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성찬이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됐고 또 어떤 의미로 성찬을 행해야 되고, 우리에게 이 성찬이 주는 은혜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한 주 동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다음 주에 함께 성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마지막 성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몇 년을 전도해도 남편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교회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남편이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극진히 잘 섬기고 대접해서 마침내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성찬을 하는 날이었어요. 성찬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남편의 마음에 더 잘 심겨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부인이 이제 남편 손을 잡고 의자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항상 하는 멘트가 있죠.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혹은 성찬을 함께 나누기에 마음에 좀 부족함이 있든지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성찬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멘트를 목사님이 하시고 나서 이제 성찬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찬이 뭔지도 모르는데 받지 말라고 하니까 일단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크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요만한 포도주 한 잔, 그리고 요만한 카스테라 하나. 이 남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깟 포도주 한 잔에 몇 푼 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카스테라 요만한 거 4,5천 원짜리 사가지고 부셔가지고 주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못 먹게 하고 교회가 그래서 되냐 말이지. 어려운 사람한테 더 나눠주고 더 섬기려고 그래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려고 말이야.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나중에 그분이 저하고 이제 학습도 하시고 또 세례문답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세례까지 받은 그런 분인데, 성찬을 모르면, 우리가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성찬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경우는 다르겠지만 이 사람과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성찬을 하기는 하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해야 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캐치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성찬을 하는 것과 모르고 성찬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이 주는 의미를 잘 아시고 한 주 동안 마음에 되새기셔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누가 성찬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마시고 너희가 나누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참된 복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찬을 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또 무엇도 할 수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죽음과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가르침이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지만 저에게 유독 은혜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문설주에 뿌리면 여호와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날을 기념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대대로 예배를 드리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 죽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을 성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그 기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이들, 곧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속과 화목을 상징하는 양고기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쓴나물과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정말로 아무런 가망이 없었던 그 애굽에서의 암울한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어떻습니까? 이 예식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의 은혜와 화목의 기쁨을 누리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일마다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대망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확연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되는 그리고 확인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찬 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제가 3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다시 나와 함께 마실 날을 고대하라. 다시 한번, 다시 나와 함께 마실 날을 고대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이 땅에서 다시 이 예식을 거행할 수 없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될 것이고, 고문을 받고 법정에 서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비록 이 땅에서는 다시 함께 할 수 없는 식사의 자리지만 사랑하는 제자들과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식사하실 것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칼날을 피해서 숨어있는 자리이지만 다시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떤 분으로 만나게 됩니까? 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식사의 자리를 소망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가 우리를 넘어가서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현되는 그 기쁨의 날을 예수님은 이 좁은 자리에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은 주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너희들 곧 우리가 모두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나면 정말 왕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미가 넘치는 그 6월절의 행복한 만찬을 다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쁨의 은혜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누려야 되고, 또 그 기쁨과 소망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묵상하시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잔을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쁨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한번 더 따라 해볼까요?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을 기념하라. 다시 한번,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을 기념하라. 우리의 땅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게 될 땅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땅이 여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가 가득하게 될 이 땅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이 땅의 영혼들을 자기의 몸을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에서 돌이켜 주셨고 또 진노를 화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주셨고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악한 존재에서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확증하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게 되면 영원한 저주에, 영원한 어려움에, 영원한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념하게 하셔서 내 삶 속에 있던 진노가 화목으로 바뀌었고 내 삶 속에 있던 저주가 구원으로 바뀌었고 내 삶 속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을 기념하라,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통의 은혜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사랑을 확증받은 존재가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죠. 먹고 마심과 은혜와 감격과 사랑의 확증 안에는 무엇만 존재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만찬의 자리에는 미움도 없었고 시기도 없었고 질투도 없었고 차별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분의 은혜를 묵상할 때 나의 몸을 기념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공동체를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념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아픔만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찬 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로서 그 안에 오직 한 가지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차별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다 버리고 온전히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몸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빵 한 조각, 떡 한 덩이를 먹음을 통해서 그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빵을 통해서 그 잔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피 한 방울,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묵상하면서, 그 몸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피 흘리고 찢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온전히 그 사랑을 다 세상 속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그 마음의 뿌듯함을 가진 자로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며 봉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성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성찬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좀 형식화된 그런 성찬으로, 그냥 하나의 행사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복잡한 신경이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도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찬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분주한 일상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는 언약의 피를 기념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언약의 피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이 언약은 또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언약을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던 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충만하게 인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을 통해서, 더러움을 통해서 약속을 파기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또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거룩과 정결과 성실함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파기된 그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성령의 조명하심,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확인하는 존재가 되었고, 성령의 은혜로 이 언약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 평범한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거 포도주 한 잔에 얼마 한다고, 그 카스테라 그 잘라서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교회가 그렇게 인색하게 사람을 내칠 수 있는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셔서 심판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자리를 옮기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너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 기쁨과 감사의 성찬을 나누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언약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장하시는 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은 온통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던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너희가 되어서 기념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행하게 될 성만찬 그 기쁨의 날 시간까지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내가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